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예.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어떤 분 떠오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맞습니다. 네.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주 가슴이 애미고 또 잔잔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64년이 네. 지났는데요. 그분의 삶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KBS에서 했더니 네, 또 제작돼서 와. 개봉이 네.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오늘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영화를 보기 위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은 물론 성도들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의 조선. 그 시대 가장 천한 이들로 여겨졌던 한센인들을 가족처럼 섬겼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람 손양원 목사. 짧은 생을 살았지만 죽은 뒤 6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한국 기독교에 길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손양원 목사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한 사람에게 우리는 주목한다. 손양원의 삶을 따라간 권형만 PD. 그에게서 이번 영화 제작을 통해 만난 손양원 목사의 생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정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을 제작하신 권형만 PD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의미 있고 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 PD님. 네. 요즘 뭐 이렇게 방송 보면 전부 세상적이고 그런데 정말 이거 감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KBS에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권 PD님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KBS 기획자작국에서 프로듀서로 한 25년 근무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추정 60분이라든가 소비자 고발 같은 네. 이런 주로 시사 정보 고발 네.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PD지만 이번 그 영화만큼은 네. 제가 PD가 아니라 에디 역할을 했고요. 아, 진정한 왕 PD는 우리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 하나님 PD고 와. AD 하셨구나. 진정한 왕 PD님. 네. 아니, 전 무엇보다 또 신선한 게 네. 우리 권 PD님이 주로 제작은 추정 60분 고발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영화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제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권 PD님 이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너무 제목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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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화인지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이제 성탄 특집으로 중국의 네. 강한사는 손영원이 방송이 됐잖아요. 시간 제약상 50분이라는 시간 제약상 너무나 아쉬웠어요.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해야 될 얘기를 못한 게 많아서 아쉬웠는데 그래서 영화에 대한 기도를 했었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영화에서는 방송하고 색다르게 예를 들자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의 아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용서의 의미 그리고 손 목사님의 그 장녀 딸을 통해서 바라본 사랑의 의미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필요할까 이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렇게 새롭게 그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러닝 타임이 2배로 늘었어요. 2배로요. 그 특별한 뭐 그렇게 하겠다는 동기 있으셨나요? 손혜원 목사님의 예, 왜 이걸 영화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동기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 이름 석자 정도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예. 입양했다는 정도 아주 네. 단순한 것만 네. 알았었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 정도의 상식만 있었는데요. 네.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가 네네. 거기서 우연히 손양원 기념관 순교 기념관을 찾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는 그 제가 상식으로 짧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적나라한 사실들이 네. 구체적으로 그 전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방송에 수십 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못 봤지? 왜 몰랐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 돌아와 갖고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쉽게도 한 커트도 없어요. 한 커트도. 한 커트. 그래서 아니 어떻게 KBS라면은 모든 그 그렇죠. 진선방 방송사의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는 네, 곳인데 그렇죠. 제일 많은. 어떻게 1초도 없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고 영화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그래도 그런 감동과 결심이 있었어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지만요. 제작돼서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기까지 쉽지 않을 엄청 거예요. 왜냐하면 또 좀 이렇게 공중파고요. 기독교 냄새 나니까 네. 저항도 많으셨을 테고 네, 좀 그 공방송에서 그런 거 하시냐는 거. 네 맞습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우려가 많았고요. 네. 특히 이제 재미와 또 시청률, 그렇죠. 과연 이런 게 있을까? 네. 더구나 기독교가 요즘 크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대 네. 속에서 오히려 시청자의 비난이 오면은 공영방송으로서 또 그렇죠. 타격이니까는 위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랑과 용서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네. 이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윗사람을 설득하자. 그래서 했더니 역시 아무런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편적인 가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획안이 통과되고 4개월 후에 막상 이제 제작에 들어갔을 때 제작비를 이제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돈이 KBS가 예산이 바닥이 났었어요. 아. 그래서 제작이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됐었죠. 네. 근데 이틀 후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 63주기 네. 기념 예배와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작은 무산됐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기록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스태프들을 이끌고 출장을 갔습니다. 제작비 근데- 없이 그냥 예, 가신 그렇죠. 거군요. 예, 오. 허락도 없이 일단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손양원 기념사표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제작비를 내게 됐고 그래서 방송을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야, 하나님 역사네요. 정말 예, 하나님의 오병이의 은혜네요. 기적이네. 그러네요. 네. 이래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네. 네. 저는 사실 목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 권 PD님께서도 이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남다른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네. 예, 당연하죠. 제작자가 그분의 감동이 없이는 그분을 제대로 진솔하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지식만 갖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알게 돼서 많은 감동을 겪었는데요. 뭐 제 얘기보다는 우리 스텝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정말 맨날 부인 그 교회로 차만 태워다 주는 조명 감독이 네, 이 영화 제작 과정을 우리 그 통해서 주차장 교인이라고 말. 주차장 교인. 주차장 교인입니까? 예, 표현이 적절하십니다. 그 주차장 교인이 이제 교회를 매주 다니게 됐고 네. 또 가장 감동적인 거는 그 촬영 감독이 네. 이제 정말 그분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성당 다니는 네. 이제 성당 다니지 네. 1년도 채 안 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촬영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펑펑 울더니 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말. 그 제작 과정 가운데 어. 촬영 감독은 예민하거든요. 네. 햇빛이라든가 비라든가 날씨라든가 환경 예민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를 본인이 느낀 거예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체했구나.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열매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인터뷰하고 만날 때마다
좀 다른 그 은혜가 그럼요. 야, 어떻게 저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언하신 분들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네. 사실은 이야기로만 돌지 이것이 실질적인 감동과 믿음과 그 신뢰감을 얻으려면은 살아있는 증인에 대한 목격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네 사람을 생존케 하셨어요. 와. 네. 예. 그분들 거의 다 지금 80대 후반, 90대 초반인데 나환자 두 분인데 그분들은 손양 목사님 시절에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직접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장례식을 직접 치르고 또 시신을 본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살아계시는데 그분들의 증언이 정말 어제 일을 그려내듯이 야. 60년이 지났는데도 네. 그 기억력이 얼마나 이렇게 생생한지 또 그분들은 말할 때마다 음. 그 눈물부터 쏟아요. 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남아 있어서 그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걸 많이 느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과 같이 그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 후손들도 네. 만날 수 있었고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 당시에 시신을 본 사람, 또 두 아들이 죽은 그 총살 현장을 목격한 사람, 이게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영화를 통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인터뷰를 또 담으셨죠. 네, 정말 손혜원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께서 그 한센 환자의 피그름을 직접 빨았다는 증언,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이나 전해 든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 전해 든 것도 물론 굉장히 귀하지만은 이왕이면 직접 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1997년에 촬영한 원본을 누군가가 촬영한 원본을 제가 우연히 입수하게 됐고 와. 그 화면 속에 그분이 직접 손양원 목사님이 환자의 피구름에 입을 대고 빨아낸 장면을 증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귀했습니다. 야, 그런 자료가 다 있었네요. 네, 하나님 남겨두셨네. 네. 그럼 손양아 목사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분들의 사랑이 참 놀랍네요. 네, 그분들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많이 말렸대요. 아니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냄새가 너무나 심하니까. 근데 손혜원 목사님 그랬대요. 걱정 마십시오. 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난 그걸 보고 무너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손은 꼬부라지고 얼굴은 문드러지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나환자들. 문둥이라 불리며 천대받던 사람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애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사회에서는 이 나병을 아주 호랭이 같은 두서워했어요. 그래서 친척도 가까이 안 하려고 이건 나 젊은이 나 겉에 실상은 젊은이 그렇게 안 되는 병인데 아주 전염되는 거 감기병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굴세대에 손 박사님은 병 들면 우리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한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이 있다. 거기 여러 날 계시기 선조 없고 준조 없고 어떻게 아주 흉한지 그래갖고는 자매가 그냥 그냥 그 런에서 지늘이 떨어져갖고 잠가자가 있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저래갖고 그런 양반들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도 너그같이 이런 정대려갖고 그냥 남 놓고 이런 데 와서 사는 좋겠다. 우리 건 PD님이 바라보신 손양아 목사님 네. 영화도 제작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목사님이고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성품과 그
자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날 때부터 성자가 아니고 우리가 저 손양원 목사님 성자로 저 올려놓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비교하거나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담대하게 9가지 감사 기도를 했지만 네. 그 전후에는 그 두 아들의 그 유품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통곡해서 울었다는 이런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서는 또뭐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거를 승화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만 사람으로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네요. 치유는 반드시 고통도 필요하네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위대한 업적은 역시 인간적인 그 고통과 비통을 뚫고 나온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 성탄절 특집으로 소령 목사님 그 방송이 됐잖아요. 그것도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 반응들도 참 좋았다면서요. 아,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반 그 미디어 언론사에서 방송 이후에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 전에 소개란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참 잘 나오는데 근데 방송 이후에 8개 매체에서 그 반향을 달아줬어요. 와. 정말 이례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모니터평은 전문 시청자 모니터평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이 방송은 분명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신앙이 너무 고결하고 순결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너무나 교훈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이 시청자 전문 모니터평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바로 그래. 제가 이제 기획 의도한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네.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평이 나와서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그거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저 인간이 무슨 사람들이 뭐 악하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는데 선한 쪽에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네. 어쩌면은 이게 주의 종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롤 모델에서 그 경지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경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심도 갈 수 있겠다 그러고 네. 평범한 사람들은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경제도 네. 가는구나. 네. 편견한 사람도 그러네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사에 다녀온 분들이 저도 몇 분 제 주변에 많이 계신데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네. 뭐 입소문을 엄청 내고들 계신다면서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펑펑 우셨대요. 그 두 아들을 용서하는 과정, 또 이제 그 가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눈물 흘렸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요즘 한국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는 큰 울림들 그리고 저같이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삶과 연결되지 않고 늘 고민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또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에게도 또 주는 메시지 여러 반응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사회 다녀온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이거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볼 수 있었고 감격적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네. 해주는 얘기에서 너무 감격적이었다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지난해 KBS를 통해 저분이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목사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인이 동신이의 그 유품을 받아치고 저녁에 혼자서 통곡을 하며 우는 모습을 그 딸이 보고서 아버지도 역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구나.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도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아주 귀중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독교에서 사랑을 많이 부르짖고 있고 또 우리도 사랑한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의 모양 내는 거에 불과했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한다는 것이 손영원 목사님을 보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 영화를 만든 우리 권영만 PD님 너무나 궁금해요.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저도 이제 불신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게 1997년이었어요. 늘 프로그램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참 많이 받거든요. 그 당시 특종 비디오 저널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는데 매일 밤새면서 편집하는 그런 고된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여전히 그러듯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선후배 동료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삶의 절망을 느끼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내한테 전화 걸어서 나 죽어버리겠다. 정말 살기 싫다.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든 택시만 타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30분 누워 있다가 그래도 이제 술이 좀 깼는지 택시를 타고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로 보통 오바이트 하거든요. 원래 술이 약해서 오바이트 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1, 2주도 안 돼서 제 입으로 아내한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요. 그렇게 아내가 뭐 한두 번 권하긴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던 곳인데 제 입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에 한 번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고 이제 공예배 3번과 별도로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제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걸 느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가치를 느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죽어야겠다 이러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6개월 지나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아내한테 먼저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셨구나. 네. 제가 그날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제 얼굴 모습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악마 같다고. 막 맞았고. 예. 그걸 보면서 아내가 그 전에도 기도는 했겠지만 그걸 보고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이 인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는 내가 또 전혀 반대의 그 아기 천사 같은 얼굴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늘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시려고 이런 일 하시려고. 정말 그 미디어 쪽에서 하는 분들이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편견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뭐 아까 권 PD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참 그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 치열한 생존 세계에서 얼마나 그 부대끼고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또 만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분들 진짜 번역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새소리가 달리 들린대요. 공기도 달리 마시고 바람 소리도 다르고 모든 게 새로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다. 권 PD님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셨나요? 기질이 일단 바뀌고요. 어떻게 제가 바뀌었어요? 분노와 또 세상 비판과 또 그런 고발 프로그램 많이 했으니까 그런 쪽에 있다가 이제 한 단계 접어서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게 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 성탄 특집이 이번이 2번째예요. 20분짜리 그 문화탐험 오늘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농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갖고 서울에 공연하는
그런 과정을 20분짜리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참 잘 나갔고 칭찬도 받았는데 시청률이 겨우 1%였습니다. 1%였는데 그 다음날 그래도 실망은 안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점심 때 본부장이 부르더니 그 프로를 가져오래요. 네. 그래서 갖다 줬죠. 그랬더니 1시간 후에 다시 부르더니 이걸 한 달 후에 1시간짜리로 송탄 특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너무나 감사하죠. 1%인데. 예, 1%를 한 달은 다시 송탄 특집으로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프로를 어느 외부 중요한 인사가 봤나 봐요. 근데 그날 저녁 때 그날 그 다음날 점심 때 사장을 만났는데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 외부 인사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KBS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공영방송의 와. 프로그램이다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이 본부장한테 얘기해갖고 도대체 그게 무슨 프로냐. 그래갖고 송탄 특집도 하게 되고 그때는 더 복음을 이제 실었죠. 그리고 연말에 작품상을 받았는데요. 그 프로가. 그 프로로. 예, 네. 지금까지 1% 시청률이 작품상을 받은 기록은 아직도 아무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사실은 그 놀랍다. 남이 하지 않고 그런 거 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길 가는 그러니까 거죠. 세상의 기준과 네.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은 다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양을 보지 않으시고 네. 또 무리를 보지 않고 제자를 보는 것처럼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목사님 사울이 바울 되듯이 우리 권 PD님 추정 60분 하셨을 땐 표정도 지금하고 다르셨겠죠? 예리했겠죠. 네, 파헤치고 막. 검사같이. 그런데 그 권 PD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가득한 정말 삶으로 은혜입니다.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푸셨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푸세요? 지금은 이제 가장 좋은 게 역시 찬양.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일단 우린 예배 가운데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희도 뭐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은 거기 빠지잖아요. 그건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질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아주 굉장히 이제 뭐 결벽증은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사에 이제 급한 방송이 있어서 편집하러 갔어요. 네. 점심을 먹고 편집하려고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앞에 20-30명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KBS 식당 앞에. 네. 그래서 별로 관심 안 두고 바로 이제 그 식사하고 이제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비명 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을 뚫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20대 청년이 이제 막 이빨에 피를 흘리고 거품을 물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질 환자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막 이제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뭐 119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본 척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가 가갖고 그 사람을 안았어요. 안고서 이제 기도도 할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신앙생활 뭐 한 6개월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만 외우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속으로 계속 했더니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눈을 번쩍 뜨고 내 눈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양같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안고 이제 옆 사무실로 옮겨갖고 뭐 119 올 필요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전도를 했던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인지하시면은 그런 것을 좀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신 거죠. 그 상황에서. 네. 그런 사랑을 정말 주셔야 살아갈 수 있대요.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쭉 제작하시면서
본인에게도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참 포스터도 너무 좋죠. 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그 밑에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손양원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나는 또 누구인가? 이 질문이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기까지 과정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거기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저도 이제 삶이 조금씩 이제 변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당케 하시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말 진짜 용서한다는 것은 말로만 이렇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인격으로는 그 기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용서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그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양아들로 안 삼고 용서만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영화에서는 러닝타임이 그 다큐멘터리보다 2배로 늘었다고요. 네. 사실은 그냥 돈도 없고 제작 기간도 짧고 하니까는 한 10분이나 20분만 늘려서 이렇게, 보통 방송 나간 다음에 영화는 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나태한 생각을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송을 본 사람이 다시 영화관을 찾아도 감동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송과는 다르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죽인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는 용서의 발자취, 그리고 손동희 권사 그 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랑의 발자취가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새롭게 구성을 하고, 또 못다한 증언들을 이렇게 많이 찾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2배로 늘어져서 새로운 그런 영화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거기 손동희 권사님하고 가해자 안재선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앙금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럼요. 있죠. 손동희 권사님 약간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요. 어떠셨나요? 손동희 권사님이 거의 50대까지, 50, 60 가까이까지 그거를 마음에 그 두 오빠에 대한 그 상처가 가슴에 있었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가해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디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가해자의 아들은 또 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비밀, 자기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죽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겠어요. 아버지는 유언으로 목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왜 그런 유언으로 남겨졌는지 모른 채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방황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그 목사님의 내면적인 갈등, 방황, 또 그러면서도 손양원 목사님 그 위대한 용서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인터뷰 과정 중에 자기의 심정을 표현을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선교사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인터뷰를 중단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전에 무슨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본인이 복받쳐갖고, 근데 그게 카메라에 다 잡혔죠. 그러니까 리얼한 어떤 연기가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게 돼서 더 큰 그런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재선 씨도 굉장히 갈등이 있죠. 그 알았을 때 얼마나 그럼요. 충격이 거의 심했겠어요. 숨어서 살기도 했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신 2년 동안에는 보호해주고 집회 때마다 데려가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2년 만에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울타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선들이 곱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섬으로 도피해서 이제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분의 삶도 참 고통스러우셨겠죠.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 가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딸한테, 손동희 권사한테 그 얘기를 함으로써 둘이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15일 만에
이제 그 안재선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손동희 권사님도 이게 좀 있었죠. 상처가 많았죠. 오랫동안 이렇게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요. 저는 특별히 이번 영화 제목 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 사람은 역시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손양원, 성자로서의 손양원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손양원 그 사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사랑은 결국은 두 시선, 안재선의 시선 또는 딸의 시선이 만나는 그 끝에는 사랑이 역시는 답이었기에 그 사랑. 그다음에 그 세상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부귀영화가 아닌 온갖 고통과 비통을 이겨낸 자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세상이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할 모든 인류. 저는 이번 그 영화를 보고 또 다큐를 보면서 많은 가족들이 불화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있을 때 우리 아들 용서해야지. 내가 우리 아내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힐링 타임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렇게도 용서하는데 왜 내가 못하지 이런 반사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작하면서 아내한테 좀 뭐 약간 불만이 있으면 야 내가 손영원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삐치고 있어? 그런 생각 불뚝불뚝 들어요. 정말 가까운 가족, 자녀,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상처들이 많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형제들끼리도 조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감정이 있을 때 예수님은 형제도 아닌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형제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오는데 제가 이제 손양 목사님 보면요. 좀 그 속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용서해야지. 얼마나 이제 크리스마스를 훈훈하게 보내겠어요. 네. 사람들이 선물보다 정말 진정한 선물은 이거로 생각해요.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게 극장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촬영도 멋있게 해주셨는데. 그럼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권비님도 이렇게 바꾸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 영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이번 영화에 보니까요. 목소리 연기자들. 오, 캐스팅이 쟁쟁해요. 네. 뭐 손양 목사님 역에 이광기 씨, 또 양손자 안경선 역에 강서구 씨, 딸 선동이 역의 최강희 씨. 오,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이 되셨어요? 네, 정말 한 분 한 분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이광기 씨는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 3자를 통해서 아무 역 필요 없으니까는 홍보에는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뭐든지 돕겠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또 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손 목사님 목소리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셨고 또 최강희 씨는 제가 불과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친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그 최강희 씨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그 시간에 맞춰 가갖고 같이 새벽 기도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고 역시 최강희 씨도 흔쾌히 새벽 예배 캐스팅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강서구 씨는 이제 모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방송 후에 한번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목소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서구 씨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목소리 연기로 참여하시면서 또 남다른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강희 씨 같은 경우는 이 나레이션 하면서요, 더빙하면서 휴지를 거의 한두루마기를 썼습니다. 울고 보시면서 중단하고서 다시 또 울음그치고 나면 다시 또 하고 그래갖고요. 다들 은혜 받았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되게 위인전하면은 뭐 헬렌 켈러나 슈바이처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 10대나 20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주고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 요즘 20, 30대가 우리 손양 목사님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10명 중에 7, 8명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모르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른들은 저도 그렇지만 사실 변하기가 힘들거든요. 오랜 어떤 굳어져 있는 굳어져 부분이 있는 있죠. 부분이 있어서. 근데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봐서.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감성이 있으니까 보면은 아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변할 그럼요.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우리 권 PD님은 이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어떤 대상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네, 저는 이 영화는 분명히 수익을 목적으로 한 상업 영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의 무슨 이런 달란트를 뽐내기 위한 예술 영화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종교 영화로 국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인류 보편적인 그 가치를 실현했던 그 분위기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올 한 해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고통 가운데 또는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 이후에 네. 거의 그러니까는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예. 아주 예쁘장하고 부잣집 아이라서 제가 눈길도 안 마주치던 그 적이었는데 전화를 왔는데 네. 자기가 한 달 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했대요. 아, 예.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방송을 보고 자기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6개월 전에 남편을 갑자기 이제 사별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의 우울증에 걸리고 외출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방송을 보고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고 다른 생각해요. 각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주변의 그 아이들 또 친구들, 가족들이 손을 잡고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야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않을까. 손영환 목사님의 삶이 위로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가치관과 그다음에 뭐 수능에 매여 있고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아는데 아 이런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참 있는 게 인간답고 아 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네요. 보면서.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권 PD님. 이런 영화 제작하다 보면 되게 뭐랄까요, 개인적 영적으로 되게 힘이 드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많았습니다. 아, 예, 우리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어떤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랑, 용서는 또 공영방송의 가치와도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일에 몰입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예. 인본주의가 나오면 분명히 일이 안 돼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참 중요했던 것 같고요. 힘들 때마다 어떤 손영환 목사님의 그런 고통을 이겨낸 그 믿음을 상상하면서 그걸 이겨냈고요. 예. 특별히 또 사모님, 기도하는 사모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예, 우리 가정의 제일 기도 제목은 여전히 지금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실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같이 그때 이제 여수 엑스포 갔을 때 그때 조금 얘기 나눴었거든요. 역시 아내도 KBS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거 했었어요. 할 수 있을까? 근데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가기보다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한 다리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좋은 길목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아이콘이야말로 다른 어떤 제도, 법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 사회에 울림이 큰 그런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정말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서 나오지만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그전에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더 낫지 사랑보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보고 모든 걸 보면은 역시 사랑이 제일 크구나.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싸우는 거나 모든 걸 볼 때 정말 사랑이 있으면 덮어야죠. 용서해야죠. 끌어안아야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좀 용서하고 좀 덮고
대기업은 좀 소기업도 사랑하고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이게 이 말이 CEO들이 좀 보고 네. 정치인들이 보고 네.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시각이. 네, 이런 개척교회들도 좀 사랑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가 좋은 게요. 그냥 위대한 손영환 목사님의 사랑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뤄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 고통들, 그렇죠. 그 치열함들, 네, 그 맞습니다. 갈등들을 보여주시기에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점입니다. 예. 그런 비통과 치열한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 겪어내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꼽히기가 어렵죠. 방송을 이렇게 제작하시면서 늘 이제 기도 제목도 계시고 이제 또 어떻게 기도하고 이제 좀 달라지셨잖아요. 옛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 60분 때도 그랬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추정 60분을 하든 소비자 고발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아이템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사명이 네.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훌륭한 PD들이 많으니까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을 남은 기간 동안 거기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어떤 다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는데도 뭔가 보면 이게 느끼는 게 있어. 저거 PD가 조금 생각하고 한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잔잔하게. 그래서 감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터 사역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우리 권 PD님께서 정말 어떤 격려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그중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세상의 가치, 출세, 성공 또는 직위 이걸 보지 않고 그 현장에 두어둔 그 본질적인 것들 이것을 보고 따라가면은 결국 그 본질이 진리고 진리는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PD로서 제가 솔직히 좀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네.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감이 안 가는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PD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방송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콘텐츠가 개발되면 좋을지 그런 걸 좀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개혁도 될 것 같아요. 네. 공감성 있는 게.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이 기독교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늘 영적인 긴장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여기서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일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러려면 역시 여기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채널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제 세상 방송은 너무 많은 것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100%가 그렇다면 그 중에 한 10%, 20% 정도는
불신자들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래서 생각을 불신자도 좀 볼 수 있는 예? 너무 설교 방송 하지 말고. 좋네요. 네. 아니 저는 갑자기 우리 권 PD님이 뭔가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우리가 영화가 잘 진행되고 흥행되고 힘을 모아지죠. 또 그 스피치 그런 말 했어요.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봐야 돼. 맞아요. 보고 자꾸 말을 하고 그 사랑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한국의 사랑으로 덮일 줄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네. 사랑의 제작하신 물결이. PD님이시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딱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함께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함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함께 동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개봉일이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의 영화 개봉일이 잊지 마세요. 11월 20일입니다. 20일. 목사님 며칠이라고요? 20일. 11월 20일입니다. 저는 단체 입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냥 청년들이 그래서 올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부 모이면은 동창에서 모이면 사랑의 얘기. 그럼요. 사랑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교회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온 사랑이 한국을 덮는 거죠 이제. 손영 목사님 순교하신 지 64년이지만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남아있듯이 그 영화가 계속 정말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권 PD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이 영화를 마치고 나면은 2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시안 바이블 루트라고요. 네. 그래요? 예. 그것도 흥미한데. 예, 흥미진한데. 근대 이후에 서구를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블과 함께 사실은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데 1세기 때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의 발자취는 아직 그 BBC나 이런 데서도 NHK에서도 방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게 1세기 때부터 복음의 발자취를 들어온 것을 문명사적으로 한 대기획 한 10편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백투 예루살렘까지 지금의 종교 전쟁과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비전까지 그래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주년. 네. 그때 겨냥을 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비디오 별로 그거 봤어요. 조선실록 같은 거. 더 재밌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보면요. 한국 사람이 너무 한국 역사를 몰라요. 한국 교회에서도 모르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왔고 성경이 들어왔고 오면서 물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문화도 바뀌었구나. 그걸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기대됩니다. 그 다음 발걸음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권 PD님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시나요? 네, 제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은혜가 되네요. 저는 기대돼요. 왜? 네. KBS도 이런 분이 계셔. 우리 목사님 격려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건 경쟁이고 또 이렇게 저항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고집을 부리시고 이 아이콘을 살리시려고 굉장히 애쓰신 거면 축하드리고 또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 가족끼리 손을 모아가지고 이 영화를 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권 PD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요. 정말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미랄 있잖아요. 우리 손영아 목사님이 하늘의 미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권 PD님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걸 기대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정말 손양호 목사님이 한국 사회 메마르고 굉장히 각박한 이 세상에 이 영화 한 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는 그 영화가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음보다 더 위대한 강한 사랑 영화로 개봉됐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혼자 가지 마시고요. 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 영화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떠셨어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잔잔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